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을 알면,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인생 가운데 시험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의 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증명해 보여야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살아내어 증명하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실 것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말고 불만을 토해내지 말아서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오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와 같은 맥락이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뭐합니까? 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형통한 날에는 잘 되니까 뭐든지 형통하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제 눈에 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를 못해요. 기뻐함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우와 너무 잘했다, 너무 좋다, 너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같이 기뻐하는 공감 능력마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의 게이지가 이만큼이라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기쁨을 줬을 때 이만큼이에요. 자, 누가 정상입니까? 게이지가 높은 사람이 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사를 알기 때문에 높은 거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짝 뛰고 기뻐해도 이 사람이 그건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기쁨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잘못일까? 똑같은 환경에서도 누구는 진짜 감사하는가 하면 누구는 그저 그래, 누구는 되게 고통스러워해요. 자, 그러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당연한 명제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어요. 그럼 엄청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도 기뻐하지 못할 뿐더러 조금의 기쁨을 던져주어도 기뻐하지를 않네. 왜냐하면 근심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곤고한 날이 적시적소에 탁, 그 사람은 별로 기뻐도 안 하는데 감사도 그저 그런데 곤고한 날을 주면 이제 대박 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곤고한 날이 있을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까? 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래서 미리 염려한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근심한 거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어떤 바보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곤고함과 걱정과 근심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근심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것을 감사로 바꾸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이게 무슨 뭐 감사할 일이야? 응? 이렇게 쫄쫄 굶고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러는데도 뭐가 감사해? 라고 다 욕해도요, 나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예 막아놓으셨어요. 우리가 만약 안다면, 장래의 곤고한 날을 안다면, 지금부터 그날까지는 죽는 날이에요. 이 사람은 만약 기쁜 날을 안다면 얼마나 해이하게 살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걸로 전전긍긍하니까 오늘 말씀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너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다시 말해서 오늘 공고한 일이 있다 해서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 이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다고 해서 목사님의 말씀처럼 다 살았느냐.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장래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거지 밥상이 아예 인상에 아예 그냥 확 박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40세 이상이면요. 자기의 인상을 자기의 얼굴 표정을 안색을 책임져야 될 나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은요 투명하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특히 더 보일 겁니다.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너무 뚜렷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어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보여야죠. 다른 사람의 힘듦도 보여야죠. 힘든데 저렇게 웃고 있었구나. 저렇게 감사했구나. 귀감할 수 있어야죠. 19절입니다. 27장 19절 잠언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랬어? 그 사람이 그랬대? 무슨 이 기도 없는 말입니까? 내 형제가 어떠함도 모르고 그저 내 발끝만 보이는데 이렇게 포용력이 없고 이렇게 덕없이 어린아이 같은 인생을 살 거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내가 하는 일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입의 말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화나면 막 화내도 되죠? 네? 잠시 입을 닫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좁아지면 좁아지는 대로 입으로 막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나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뻔뻔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의 결제가 올라갔습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제가 당당하고 멋진 사람이어서 이렇게 말합니까? 저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정희야, 네가 오늘 함부로 말한 그 말 있지? 네 그 말 따위가 열매 맺게 한다고. 우리는 더 이상 남을 웃기기 위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목사님이 과거에는 그런 말 잘하셨는데 지금은 이런 말로 이런 말 하지 말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거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 이게 아니라요. 성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러면 우리도 성장해도 됩니다. 아니 우리는 더욱 성장해야 됩니다. 아니 당회장 목사님도 성장하는데 그 나이에 또 회춘하고 영적으로 더 그러는데 더 낮아지고 그 나이 정도 되면 절구통에 빠지지 않는 고집불통이 돼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회개하고 또 회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색한 말, 소극적인 말, 여러분 마음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옳지 않음에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말을 조심하지 않고요. 말을 하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또 뭡니까? 도대체 어떤 교만에 쌓이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든 충언을 하고 면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적이 됐으니까 내가 네 앞에서 말 조심하는 건데 하고서 쓰레기통을 확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은요. 슬슬 사람들이 피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야야야 저기 욱쟁이 온다. 욱쟁이. 저기 혈기쟁이. 저기 마음이 좁은 사람 온다. 다들 조심해. 티도 내지 마. 저기 손 오그라든 사람 온다.
우리끼리 이렇게 돈 걷어서 하면 되니까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해줘. 저기 교만한 사람 온다. 그냥 대충 대해줘. 여러분은 잘도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이 나타날 때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뿌려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내 뒤통수에서 욕한다 이렇게 신경을 쓰라는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을 돌아보란 말입니다.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 그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스토커처럼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말씀이 이렇잖아요. 말씀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인 거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요 너무 아파요 진짜. 그러면 결국은 주님 오신 날까지 못 고치고 갈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회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고치든 못 고치든 회개 자체를 몰라요. 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런 교회에 이런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자, 분노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십니까?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죠. 근데 미련한 자의 분노는요 이 둘보다 무겁습니다. 근데 분노하렵니까? 분노하는 사람이 막 참는다고 막 참는 게 사람을 더 불편하게 해요. 안 참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그게 분노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분노를 한다 이거죠. 최근에 어떤 청년이 운전을 했는데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니까 막 농담으로 아이 박을 뻔했어. 근데 그게 이제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습니까? 그런 말이 왜 열받습니까? 아니 팩트를 알려도 사고 날 뻔했어 이래도 열받을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더 조심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나 보다 이러면 되는데 안 죽어지니까 열받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 오는 날에 물방울까지 떨어져 봐요. 이 욱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자존심에 막 쌓여가지고 분노의 게이지가 막 올라가는데 뭐라도 막 쳐받고 싶은 거예요. 마음으로. 교만한 사람이 욱을 많이 하는 거지 왜 욱합니까? 이게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는데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 근데 이 분노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분노가 잔인하죠? 근데 이거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4절.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자, 뭐가 더 강합니까? 투기. 자기를 더 사랑해야 돼요. 질투입니다. 정말 가증한 거예요. 분노도 나쁘지만요 투기, 시기, 질투도 엄청 나쁜 겁니다. 서운병이 다 시기, 질투예요.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자식한테 서운하고, 부모한테 서운하고,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죄송하고 미안하고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 그냥 다 서운한 거예요. 권위의식은 어찌나 그렇게 나한테 보고해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려주겠지? 그런 마음을 왜 갖는지 모릅니다. 모르면 어때요? 알려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제 알려주지 않으면 난리 나는 겁니다. 나 빼먹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저한테 안 알려도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일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누구누구 선생님들 언급했다가 한 명 빠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잘 챙기세요? 그렇게 두런두런 잘 챙기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서운한 사람 치고 잘 챙기는 거 못 봤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고질병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못하죠. 안에서 해요.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어디겠습니까? 가정이겠죠. 어디겠어요? 부부겠죠.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죄를 다 쏟는데, 교회에서 배우고 열받아가지고 바깥에서 다 쏟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이대로 좋습니까?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요 책망을 면한다는 면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면전 앞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면책 받으십시오. 저도 면책해 주시고요.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면책하세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대잖아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면책 듣고 싶지 않습니까? 아픈 책망이래요. 책망이 안 아픈 거 있냐고요. 근데 그거 충직인지 몰라요. 칭찬만 좋아하고 좋은 것만 좋아하고 형통한 날에 기뻐하지도 못하면서 감사도 없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입맞추고 얼마나 더 좋은 말을 해줘야 좋아하는지. 충신이 내 자식이라면 자식은 반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로 여기는데 그만두십시오, 자식들도. 자,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오늘 권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할지 어찌 알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신이 옆에서 아픈 책망을 해주는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나은 줄 알아야죠. 왜 면책받는 교회에 다니게 하나? 그 사람은요, 어디서든 면책은 받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면책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고 따가워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충신입니까? 제가 잘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사명이 이거여서 저는 필리핀에서도 일했고 어디 가서든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네가 떠들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았냐? 너는 뭐 했느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친구가, 이 충신이 여러분들이 혹 실수를 했을 때 잘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를 잘 아니까. 내가 평소에 면책했던 그 친구를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 친구가 친구를 살리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벗은요, 고치게 합니다. 혹은 말이라도 믿음의 말로 서로 독려하기 때문에 그 간사의 말, 입맞추는 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칭찬은 필수 도구일 뿐입니다. 필수예요. 그러나 칭찬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칭찬은 빠질 수가 없죠. 사랑의 말도 빠질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도 않습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우리 아마 주님 오신 날까지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당하지 맙시다. 혹 못 고친다 해도 낭망하지도 맙시다. 나의 이런 면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요. 죽기 직전에 회개합시다. 그럼 되는 거죠. 근데 막 이런 거 전혀 알지도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게 저는 더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자녀가 죄 짓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해주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은요 영원히 있지도 못합니다. 재물 때문에 마음 좁아지고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재물이 하나님입니까? 예? 누가 있어서 그럽니까? 재물이 이제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재물 쫓아가도 재물 모이지도 않는데, 예? 멍청해서 장래를 계획을 못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내 자신도 멍청하네요? 아니에요. 우리 자체도 그 재물 쌓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 재물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환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좋은 자녀들, 믿음 좋은 가족들에게 내부 총질해요? 한심해요? 여러분이 줄 거 아니면 물어보지도 마십시오. 도대체 뭐 때문에 믿음이 헷갈리는 짓을 하냐고요. 우리 믿음이 없는 아빠들이 가끔씩 내부 총질할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 다 편먹고 니네는 다 편먹고 나 공격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도대체 편을 먹고 하겠느냐고요. 아니면 충신입니까 도대체. 내부 총질은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총질은 내가 교인들에게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만 그러냐? 왜 나만 그러냐? 아니요. 그럴 리도 없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지도 못해요. 그냥 대충 봐도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도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 거예요. 여기 항상 앉은 권사님 내외분 보면은 그렇게 팔짝 뜰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집중해서 관심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가볍게만 봐도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신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게으른 거 여러분 그 드러나지 않아요? 어디 가도 그냥 수련회 가도 제가 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우리 뛰자 뭐 권장로님 허장로님처럼 산책을 하기를 합니까? 산에 올라갔다 오기를 합니까? 게으른 거 세상이 다 하는 건데 뭐 굳이 뭐 내가 게으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왜 나만 게으른 가지고 얘기하냐? 그런 한심한 말이 도대체 어디냐고요. 대충 봐도 게으른 것 같기에 그런 것 같은데 대충 봐도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지 깊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충신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신되어준다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넣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지지 않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공격하고 아프다고 합니다. 이 어린 신앙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당나귀 입을 통하여서도 말하는 것을 다 배척하고 그저 내가 옳아야 옳고 내가 편해야 편하는, 내가 감사할 만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한심한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